한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추석을 앞두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쉬어가는 의미로 방주와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생각은 많은 것을 쳐다보고 많은 것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음은 딱 한쪽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는 여유가 이게 너무너무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에 스스로 한번 답을 꼭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 손 치더라도 늘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뭐랄까 일종의 공허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떤 뭐 쥐어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드러내 놓을 것 없고 누군가 자랑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란 쿤테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면 권태라고 했어요. 권태. 권태기라는 말 나오죠. 권태. 파스칼은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심심함이라고 그랬어요. 심심하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무저갱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지옥 같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에 났고 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의 내용은 권태, 심심하고요. 또 지옥과 같은 그런 여정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뭘 하고 사느냐. 다들 묻더라고요. 이번 명절 한 주간 동안 뭐 하며 지내실 거냐고. 글쎄요,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뭘 하고 살 수 있느냐, 살겠느냐, 우리는 살아야 하느냐. 저마다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살면서 참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애쓰며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늘 한계에 부딪혀요. 권태롭다고요, 심심하다고요, 지옥과 같다고요. 그러면 내게 어떻게 새로운 어떤 활력을 더하려고 하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유혹의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하나님이 되는 게지 뭐. 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우리의 생의 여정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수단, 또 요즘은 또 저속노화, 애써보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래요? 웰빙, 웰다잉.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분명하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호 집사, 김영신 집사 부군되는 누님이
이번 소천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누나 인생이 44이에요. 44이에요.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막 애를 써봅니다마는 글쎄요. 그래서 나이키 아시죠? 거기서 얼마 전에 광고 카피를 하나 띄웠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짧다. 그러니 열심히 놀아라. 와우. 그런데 이 간단한 이 카피 멘트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마음을 확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불티났다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싸우면 이 전지전능 하나님은 100점 100패해.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는 못 이겨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교회 살림을 이렇듯 저렇듯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리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강해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황 목사는 총회 천도부장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정보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좌절하느냐 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좌절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언제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획 데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왜 나를 오늘 이 땅 위에 두셨을까? 응? 그냥 바로 옮겨가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두셨죠?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선택받은 존재인데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시대에 뭐가 네피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대로 곧 누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불교계에서는 이판과 사판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지식층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쪽은 좀 식자, 좀 그 이론적인 부분이고 한쪽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둘이 좀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다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2판 4판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 중에 2판에 휴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산 사람인데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뒤로 이 휴암 스님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보게 됩니다. 파라혼가요? 그 호수에서 입적을 하게 되는데 그 글을 제가 영상으로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혹 오해가 있을까봐 읽어볼게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왕궁과 왕좌의 자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겠다고 고행과 수행과 수도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섰거늘 그리하여 진리를 찾아 너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갔거늘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가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수가 130명으로 줄어든다 해도 불교를 좀 먹고 있는 기복사상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얼마나 몰매를 많이 맞았을지 예컨대 이것을 기독교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성도들아, 너희들의 주님은 하늘 왕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의 목숨을 구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거늘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처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갈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무엇을 덕지덕지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호모주머니를 가득하게 하는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발딛고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 처참한 공허한 심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사람들은 진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치시고 나를 정화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일깨우는 부단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번 주간 묵상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주의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합니다. 성가시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시게 돼요. 비로소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정답입니다. 말씀이 혹은 우리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길에 아주 선한 얘기를 하는 그 얘기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황 목사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말씀은 우리에게 불이어야 됩니다. 불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가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의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당연히 의인이라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죄인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깨우침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네. 그런 깨달음이 와야죠. 그래서 정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의 신분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고백할 때 의인이나 고백은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싹쓸이 다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싹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싹쓸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를 인정하십니까? 방주인데요. 이것을 태바라고 합니다. 태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태바, 방주. 무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온 지천이 뭡니까?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위에 뭡니까? 다 잠겨버렸는데, 다 싹쓸이 죽어버렸는데 여기에 뭐만 남아있어요? 방주만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각종 짐승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식구 7명, 그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8명이네요. 이들이 등장인물의 전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내 이웃과 벗은 다 싹쓸이 뭐 했다? 죽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즐거워하리라, 기뻐 찬양하리라. 그 제대로 된 어떤 생애 또 인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아쉬워하는 아픈 가슴이 거기에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방주 안이 편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도 있을 거고 호랑이도 있을 거고 어르렁거리는 온갖 아우성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뛰어놀던 그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이 되었으니까 그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또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 불경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간 그 환경은 매우 열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땅의 삶을 살아, 방주에서 삶을 살아. 근데 불편해. 아직까지 꼭 방주 안의 삶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끝자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 쓸어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 중에 살리움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 죽어야 하는데 기식하는 것,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데 다 죽어야 나자빠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방주 태바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또 이 태바가
세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의 갈상자가 나옵니다. 이 갈상자를 모세의 어미와 아비가 만들 때에 거기 역청을 바른 이런, 다시 말해서 방주를 제조할 때에 그 주 재료와 방식이 거의 흡사하도록 해서 또 용어 자체를 그냥 아예 테바호 그냥 테바라고 용어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 된 아이는 다 바로의 명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에 다 집어던져야 돼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테바에 담기워서 무리를 둥둥둥둥 떠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방주를 연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다루어요. 이게 테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테바에서 다 싹쓸이 죽어야 했는데 뭡니까? 생명은 건지움을 받았어요. 이것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출애굽을 한다. 출애굽을 해요. 모세가 주의 명을 쫓아서 수행을 해 오는데 홍해에 이르게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명을 쫓아 지팡이로 물을 갈랐더니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물 혹은 바다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바다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시가 나와요. 물론 이러한 물질적인 이런 바다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나 정죄함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물을 갈랐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죠. 물에서 지나갔습니다. 물에서 큰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테바를 통해서 살아남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곧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세례라고 해요. 세례라고 해요. 테바는 이처럼 구원과 세례의 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싹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뭐했다? 살리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내가 영웅이 되려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걸 표시 내려 하고 그 대가로 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였다? 싹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법궤죠.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 법궤를 검색을 하면 이미지상 들어가면 그림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법궤 그림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방주가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법궤도 뭐라고요? 태바라고 한다고요. 소리하십시오. 태바. 딱 이렇게 세 번 나와요. 세 번. 태바. 자, 그러면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10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집어 던졌을 때에 깨어진 10계명 돌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만나는 그날 일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만 상징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유심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수종을 들고 나오는데 다른 제사장들이 어라?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의 하나님만 되시는가? 우리도 기름을 부은 주의 종인데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팡이를 꽂았잖아요. 거기에 뭐요? 삭이 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 도전,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의 그 돌판은 그들이 우상에게로 가잖아요. 응? 여기 마침 또 아론이 나오네요. 아론 위주로 해가 뭐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만나의 항아리도 그들은 만나의 항아리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었느냐 하면 잠깐이에요. 나중에는 부추를 달라 하고 고기를 달라 하고 나중에는 그 일부 중에는 더 많은 욕심을 내어서 지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이 만나 항아리는 욕심투성이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안에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뭐 합니까? 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참으로 치사한 우리의 처사들을 그 제물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대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방주의 태반은 이것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느 때 다시 또 그때로 들려져요.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언제 들었죠? 기억나시나요? 언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성령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이것이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이동하면 이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인데 저 위로 보시면 게네사렛이라는 데가 있고 이쪽이 갈릴리고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사해겠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갈릴리를 지나서 이쪽 편으로 보냅니다. 동에서 서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뭘 만나게 되느냐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괴로이 노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의 강을,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소리하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 배에 톡하니 오르시자 잔잔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잔잔해졌다.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법궤의 그 교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혈을 할 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누군가의 피가 연상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것이 연상되어진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미 구원의 그 감격을 서서히 10년 가운데에서 담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봐죠. 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반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소리하십시오. 태반은 예수이다. 그래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뭉쳐지고 지나가는 것들,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역사라고 해요. 역사. 그냥 단순히 1900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이것을 넘어서 그 시대에 각 사람들의 생각이 전쟁이었고, 생각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또 다른, 이것을 역사라고 해요.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소소한 힘이 뭐냐면 소리합니다.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돼요. 사람들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게 돼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가치, 자기인식,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아스라 이 사람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네. 나는 물 위를 걷는 자이네.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10년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확정하시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도모 아니요. 오직 예수만 붙들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싹쓸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혼돈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테마 안에 몸을 싣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벌써 힌트를 드렸어요. 뭘 붙들라고?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혼돈한 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니 몸을 복부 흑암송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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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가보십시오. 누구 원대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원대로 갑니다. 아버지 원대로 갑니다. 아버지 원대로. 손잡고 가십시오. 누구의 방향으로 간다고요? 주님의 방향으로요. 띠띠고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손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을 주님이 해석당하지 않아요. 누가 해석합니까? 주님이 해석해요.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손만 잡으면 다 형통이라고요. 포기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이 없으면 손길이 없으면 잠시도 머무를 수 없는 존재라구나. 자기 부인. 이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시도 놓치면 안 되죠. 한시도 놓치면 안 되죠. 또 하나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십니다. 주일학교 학생회를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에 위로한다고 요즘은 그 놀이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도 환타지야? 지금도 합니까? 안 해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문관영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 사가 정말 그 못하거든요. 둘이서 탔어요. 그래가 이제 탔는데 이거는 사람들은 이 미친 걸 만들어가지고 히히당락거리고 운동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죽을 지경 숨도 컥컥 막히고요. 옆에 있는 문관영 집사는 얼굴이 막 백지창이 되어가지고 완전 천국 가실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그날 환타지아에 비가 좀 올 듯 말 듯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려버려요. 와. 내가 발에 땅을 딛고 있었으면 너네들 다 죽었어.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 당신의 뜻하심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게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보십시오. 당도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항구, 곧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가르치심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못하게 됩니까?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산 제물로 남은 세월도 잘 감당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와 손잡고 가십시오. 그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귀한 명절 섬겨 살 때에
하나님 가정에 화목을 더하시고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